이번 주에 수요 예배 설교 안 한다고 하길래 좋아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막 회심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구두 수성공은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종교 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회심을 했는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직업은 일종의 성직자가 되거나 법조인이 되거나 교육가가 되거나 정치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두 수성공은 자신의 직업은 열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 구두 수성공은 질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구두를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공병에 걸린 오늘날의 교회에 귀한 통찰력을 줍니다. 적잖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직업은 흔히 판사, 검사, 의사, 교사, 사자로 시작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CEO나 회장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직업이 된다고 생각들을 종종 합니다. 요즘엔 인기가 없지만 예전엔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또 남들 보기에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군에서 일을 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이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여건으로 인하여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렇게든 어떻게든 이런 위치에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수요에 이렇게 너도 나도 달려드니 경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거짓과 편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균형 있게 읽지 않고서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고 봉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넓은 집, 좋은 자동차 그리고 출세를 할 거라고 분위기들을 띄우곤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길이라고 주장들을 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성경을 이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에 비춰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명성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괜찮은 지위와 위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나오는 인생 성공 이야기나 간증 등에 나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과대강도를 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다들 좋은 위치, 높은 위치, 안정된 자리에 오를 거라고들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실이 진실이겠습니까? 정말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다 복 주셔가지고 부와 명성, 특정한 위치들을 얻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성공들만이, 이렇게 올라간 특정한 지위들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들 생각들을 하십니까? 또 이런 외적 성공과 지위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공과 지위들을 가진 자들을 더 인정해 준다고 생각들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2000년 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평범하게 낮은 위치에서 묵묵히 주님을 증거한 그리스도인들은 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농부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로님은 농부로서도 최선을 다하셨고 또 마을의 이웃들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참 존경할 만한 분이셨습니다. 참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격도 좋으시고 신앙생활도 잘하셨던 이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장로님의 직업이, 위치가, 지위가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농부이기에 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기에 하나님께 별 기쁨이 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이 장로님은, 이 사람은 가치가 좀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그렇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저 설교자는 그러면 우리가 다들 낮은 위치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건가? 물론 다 그런 위치에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그리고 여건이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위치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보여지고 인정되어지고 익숙해져 있는 좋은 배경, 좋은 직업, 높은 위치, 안정된 자리를 얻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거나 하나님께 더 복되게 쓰임받고 있다고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성경의 기준으로,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24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받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음을,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부르실 때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하는 환경 가운데에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종과 자유인으로 나뉘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합니까? 종이든 자유인이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또 서로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며 살아갑니다. 말이 좋아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지 사실 값을 매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 괜찮은 위치와 직업과 배경과 경제력을 지닌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사람들로 일반적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을 지닌 사람들,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 배경이 좋지 못한 사람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가치를 매기는 사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종이라는 지위, 자유인이라는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런 종이라는 위치, 자유인이라는 위치로 인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종이라는 위치는 가치 없는 지위이기에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며 탈출해야 하는 환경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종의 위치는 비천한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가져야 한다고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종의 위치에 있으니 너희는 별로 가치가 없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21절의 하반부를 보면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라고 말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권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지, 강조점은 분명합니다. 비록 너희들이 종이라는
자유인이라는 위치 가운데서 부름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너희들의 값어치를 매기는 결정적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외적 지위를 획득해야지만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언급되는 종, 자유인에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2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주목해야 할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왜 바울은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혹은 자유인으로 부름받은 자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고 합니까? 비록 세상의 가치평가에 따라서는 종이라는 위치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에 그렇습니다. 23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할 데 없는 값이 매겨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보여지는 모습은 우열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 보이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이 자신의 피로 산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값이 매겨진 자들은 비천한 종이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세상에서의 괜찮은 지위와 위치로 인해 너희의 값이 매겨진다라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치가 어떻든 그리스도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실로 인하여서 그 위치와 상관없이 자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사실들은 비록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시의적절한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이미 앞서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루었지만 두 가지 정도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염두에 두고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특정한 지위에 올라야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가치관은 헛되다입니다. 우리는 너도 나도 다들 좋은 직업,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경쟁하며 달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의 젊은이들은 이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너도 나도 괜찮은 지위와 괜찮은 환경과 괜찮은 스펙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경쟁의식이라는 굴레에 가둬놓고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목을 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의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말하는 안정의 기준을 잡았을 때 가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방식을 따라 특정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쓰며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설령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원하는 자리에 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지위와 또 다른 위치에 오르기 위해 또 길을 쓰며 살아갑니다.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크나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남들이 인정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그래도 세상의 일반적인 직업보다는 그냥 세상의 직업보다는 선교사와 목사와 같은 성직에 헌신해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며 자신의 위치를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정하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자로 별로 가치 없는 자로 낮은 등급의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야 그래도 성도님 하면서 존중해 주기 때문에 덜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관점을 따라 나 자신을 보면 낙담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예수 믿지 않고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기분이 개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이왕이면 세상에서 괜찮아 보이는 자리에서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더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으니 실망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좀 괜찮은 지위,
괜찮은 위치에서 괜찮은 경제력을 가지고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도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 실망감이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생각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종이든 자유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주께 속한 자들이기에 부르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배경과 경제력 등과 같은 기준 때문에 열등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는 세상이 인정해주는 지위와 위치와 조건 등으로 나의 가치를 올리려고 시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사람들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할 만한 여건이 되거든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이 매겨져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게으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응당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 환경 등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꿈꾸는 위치에 그 지위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또 남들이 생각하기에 성공과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서 결코 낭망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인정해주는 위치나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나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위치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높은 위치에 있든 낮은 위치에 있든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문제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신뢰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교회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재조정해준다라는 겁니다. 앞선 사실들과 연관하여서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이런 사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세상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에게 값을 부여합니다. 세상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성도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값이 매겨진 자유인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세상과 달리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외적 기준을 따라 가치가 부여되고 형성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주께 속한 존귀한 자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에서 값이 높게 매겨진 특정 직업군, 경제력, 배경 등에 따라 서로에 대하여서 가치를 부여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은 기롭지 못한 자들을, 또 능하지 못한 자들을, 배경 좋지 못한 자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특정한 지위,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져야만이 교회 안에서도 가치 있는 자라는 식의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의 문제, 즉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은사와 관련하여서도 나는 이런 특별한 은사, 특별한 방언을 하는 자입니다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결국 특정한 지위와 특정한 배경과
특정한 능력이 있어야 가치 있는 자이다라는 식의 세상 정신이 들어왔기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비슷하게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종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 안정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 맥락을 고려했을 때, 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단락, 할례받는 자가 무할례자가 되려 하는 모습들, 할례자가 되려 하는 모습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외적 할례 등을 가지고서 서로에 대하여서 가치를 매기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 종이라는 세상의 외적 신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었음을 얼마든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2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 문제로 인하여서 빈궁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입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당대에는 성찬이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일부 부유한 자가 자신이 가져온 것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가난한 자는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종들은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힘든 일을 겪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들, 지위가 낮은 자들, 배경이 좋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거리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런 모습은 옳지 못하고 악한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따라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하여서 값을 매기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이런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교회이든 완벽할 수 없는 법입니다. 늘 세상의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오염시키는 경우가 교회 역사 내내 있어 왔음을 기억을 하여 교회가 교회되도록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가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서로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생각으로부터 교회를 지켜가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비록 어떤 성도가 아무리 외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임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값이 치러진 놀라운 값어치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하고도 높은 가치로도 비할 데 없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 옆에 성도들에게 값을 부여하려는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우리의 그릇된 본성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날 금슬 좋은 오리 부부가 여러 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알이 있었습니다. 유독 크고 못생긴 알이 있었습니다. 오리 부부는 의아해했지만 어쩌다 조금 크게 태어난 것이겠거니 생각하고 알을 품었습니다. 얼마 후 여러 개의 알이 다 부화되었는데 아직 한 개는 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미 오리는 최선을 다하여 계속 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부화되지 않았던 알이 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새끼 오리들과는 달리 회색에 몸집도 크고 또 못생겼습니다. 과연 이 회색의 몸집이 크고 못생긴 오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마 앞날이 깜깜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크고 못생긴 오리는 그 모습 때문에 구박당하며 살아갑니다. 먼저 할머니 오리가 구박을 합니다. 정말 못생겼네. 뿔닭의 새끼가 틀림없어. 뿔닭은 헤엄을 못 치고 꽥꽥 소리도 낼 수 없으니 물속에 넣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 모습을 보니 분명 주운 게 아마 이렇게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형제들도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이 못생긴 놈,
고양이가 너를 잡아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구박을 합니다. 이 와중에 어미 오리도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독여주고 위로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주변 시선에 환멸을 느껴 미운 오리 새끼가 좀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말해버립니다. 믿었던 엄마마저 모질게 등을 돌리자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은 이 오리 새끼는,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몰래 무리해서 떠나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못생긴 걸까? 이런 나라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있기는 할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추운 겨울을 어찌어찌 버텨낸 뒤 어느 날 미운 오리 새끼는 시냇가에 다다릅니다. 마침 앞던 불에는 아름다운 백조 3마리가 보였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저들 가까이 가보자. 분명히 못생긴 주제에 어딜 감히 다가오냐며 나를 쪼아댈 거야. 하지만 상관없어. 저 백조들한테 죽는 게 나아. 오리들한테 물리고 장닭한테 쪼이고 사람한테 걷어차일 바에는 이게 나아. 이렇게 결심한 미운 아기 오리는 백조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결론입니다. 미운 아기 오리가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하며 슬픈 얼굴로 강가에서 강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못생긴 새끼 오리는 온데간데 없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이 비춰졌던 겁니다. 혹시 잘못 봤나 싶어서 몇 번씩이나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강물 속 백조의 모습은 여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미운 오리 새끼는 오리가 아닌 백조의 새끼였던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종인 상태에서 부름받은 성도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왜입니까?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설령 자유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비천한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는 비할 데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값이 매겨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알고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인해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비록 지위와 위치가 낮아 보이고 환경이 열악해 보이고 경제력이 없어 보이고 배경이 별 볼 일 없어도 주께 속한 자라는 사실 앞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 속한 우리들이 서로를 존귀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의 가치를 규정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값을 통하여서 가치가 매겨진 자들입니다. 이를 알고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며 신앙생활하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430